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연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음성에 이끌림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아버지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 그렇게 짓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으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수많은 재료들을 준비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을 위해 솔로몬이 왕이 되죠.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전 건축하면 7년까지 가는 교회는 없죠. 자, 근데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궁전을 건축하는데 13년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머문 시간은 4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제일 많은 기간 동안 반절을 건축하는 데다가 썼습니다. 건축을 하면서요, 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만 명. 우리 열왕기상 5장에 의하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만 명. 그리고 재료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7만 명. 그리고 채석장에서 돌을 캐서 돌을 다듬어서 건축 현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동원된 사람들이 8만 명. 18만 명이죠. 어마어마하죠. 지금만 해도 18만 명이면 우리나라 군대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숫자가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는 데 사용됐어요. 거의 20년 동안. 그리고 이 18만 명을 감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300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20년 동안 공사판에 동원이 되고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으니까 솔로몬 왕 때 너무나 시달리고 시간을 많이 쓰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먼저 찾아와 가지고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이 왕의 아버지 시절에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고역을 좀 줄여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자,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에게 3일 뒤에 찾아오느라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 자, 백성들이 제시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이 르호보암 왕은요, 아버지 왕 시절에 아버지 앞에서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를 들었던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과 상의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들었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가볍게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말씀 나누죠. 자, 우리 한번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아멘. 자, 노인분들,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내리는 공고는 권면은 뭐였냐면 섬기는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리더의 모습은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목사인 저부터도 우리 교회의 직분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리더의 모습은요,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고 자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분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발을 이리 내밀어라.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상대방을 씻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섬기는 단어는요, 신구약을 통해서 통틀어서 모든 사람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특히 전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제가 요즘에 우리 오카는 목사님 좀 설교를 많이 듣고, 왜냐하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제 뒤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거는 제자훈련의 모토입니다. 제자훈련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분은 오카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가셔서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 이성의 사람, 불신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
우리 끊임없이 나 중심의 사람, 에고이즘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진 채로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으며 기도하면서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칼빈의 교회를 보면 칼빈은 교회에는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인간은 본래 타락하게 되어 있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놔두면 타락하고 유혹을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어머니의 품과 같이 그들을 안으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지상에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돌에다가 새겼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막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1년에 전도대회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오카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대회를 1년에 딱 한 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한 번. 어떻게 하시는가? 4월 부활주일 날 전도대회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변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 찾는 범위는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전도하는 범위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 다음에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땅끝까지. 그래서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소중하고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이날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태신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변화되고 믿어야 될 사람이라는 뜻에서 태신자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4월 부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태신자를 찾고 태신자를 몇 주에 걸쳐서 찾은 다음에 태신자를 발견하면 그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쏘아붓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수많은 기도를 거기에다가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10월 중순까지 올해 10월 중순을 찾아보니까 6개월째 되는 날이 10월 9일이더라고요. 10월 8일이더라고요. 10월 8일. 그래서 10월 8일에 한 번, 10월 15일에 한 번 새생명 축제를 여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 태신자를 발견하셔서 눈을 주세요.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몇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하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10월 8일, 10월 15일 이때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를 붕시키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전도의 방향과 목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여러 사람 전도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6개월 동안에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친분을 쌓고 도와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공해드리고 내가 헌신하는 거죠. 낮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노인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시여 백성을 섬기는 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섬긴다는 것 속에는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제가 태신자, 또 새생명 축제, 또 우리 대각성 전도 집회 여러분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그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분이 되셔야 돼요. 섬기다는 말은 나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르호보암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랑 같이 잘하고 자기랑 같이 마음에 맞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르호보암 왕에게 더 멍에를 먹게 하십시오. 백성들을 더 채찍질 하십시오. 조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으나. 노인분들은 당신한테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했으나 우리는 조언드립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왕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지 않습니까? 왕의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징치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갈 채찍으로.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 르호보암 왕은요,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3일 뒤에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셔서. 르호보암 왕은요,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기 육신에 끌리는 대로, 자기 감정에 끌리는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요, 위도 38도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랑 똑같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무서운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이렇게 중요하죠. 누구의 말을 듣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귀를 사용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작년 2022년 8월 5일 날 이천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천요양병원은요, 신장투석 전문 병원입니다. 병원이 있는 위치는 4층이었습니다. 자, 근데 3층에 있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는 이 공간을 타고 위로 발전해 가지고 4층 이천요양병원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중경상을 입은 사람들이 40명, 사망하신 분들이 5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중증 증세를 앓고 있던 환자였고, 1명은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님의 이름은 현은경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는요, 자기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몸을 움직여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여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신장투석 환자들을 옮기려다가, 그분들을 피하게 해드리려다가 이 악독가스가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가스에 질식해서 쓰러진 다음에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주장했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선서. 이 간호사분들이 되시면 나이팅게일의 선서를 하시게 되는데요. 나이팅게일의 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는 성심으로 환자를 돌보겠습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선서합니다. 이번은 나이팅게일의 선서를요, 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 선서합니다. 선서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은 자기에게 맡은 그 중환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선서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선서한 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행을 몸소 실천했고 숭고한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을 드러낸 분이 되셨습니다. 이번엔 세상의 선서인 나이팅게일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서를 했습니다. 자기가 선서한 것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했던 현은경 간호사님. 이분은 사람을 살리려다가 죽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LG 복지재단에서 LG 의인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호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겼습니다. 죽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강도들이 버리고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가고. 두 번째 레인입니다. 레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갔더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바로 은혜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마리아 분과 같이 가서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이 받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1861년에 누가복음 10장 37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심령에 불을 지르고 이 말씀이 명령으로 와닿아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의복이 없는 자들에게 의복을 나눠주며 이를 실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분은 구세군을 창립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구세군이 있죠. 성탄절이 되면 명동에서 아니면 지하철 입구에서 종을 흔들면서 빨간 냄비를 가지고 와서 이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돌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마틴 루터는요, 로마를 방문하게 되죠. 1510년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마틴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에는요, 라테란 성당이 있습니다. 라테란 성당 입구에는 빌라도 계단이 있습니다. 28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빌라도 법정 앞에서 이 28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딛고 빌라도에까지 올라가셨다고 해서 빌라도 계단이라고 그럽니다. 그 계단을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여사가 통째로 옮겨가지고 라에란 성당으로 옮겨놨습니다. 라에란 성당에 있는 이 28개의 계단을 이 맨 무릎으로 그리고 맨 팔꿈치로 이 계단을 오르면은 제사함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루터도요, 그동안 수많은 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다가 너무나 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라이랑 성당을 찾아갑니다. 그 계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계단을 두 팔꿈치와 두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때로는 모래를 뿌렸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28계단을 있는 힘을 다해서 오를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28개를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런 고통과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8개를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죠. 너무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데 갑자기 번개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왔다고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그냥 벼락을 치듯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제사함 받는 거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제사함 받는 거지,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서 이 구호를 가지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마틴 루터에게는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서 이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라고 하신 분은요, 영국에서 수많은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본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오직 기도만으로 이 고아를 돌본 사람입니다. 이분은 시편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로다. 시편 68편 5절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명령이 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들 실천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고아를 돌보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중한 분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다가 청소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이 좋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수많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에게 반항을 들기 위해서 교회에 반대되는 종교였던 만이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니카 여사, 어거스틴의 어머니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낮잠을 자는데 창문 너머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일어나 책을 펴서 읽어라. 일어나 책을 펴서 읽어라라는 명령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들이 노래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옆에 보니까는 성경책이 있더래요.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그대로 폈습니다.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꽂혔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교회를 떠나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낮춥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직 자기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극동방송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심령 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트에다가 필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죠. 이 말씀 정말 말씀에 새겨야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강의하신 걸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필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아니면 뭐를 보고 있을 때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나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순간 내가 노트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요즘에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다 있잖아요. 저는 특히 네이버 메모를 참 많이 씁니다. 얼른 펴가지고 타이프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해서 내가 필요할 때 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고 말씀 보려고 가려고 그러고 예배 보려고 가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와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다가 옆에 잠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에이 다음에 하자. 에이 너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자. 가룟 유다가 마귀가 한 생각을 마음에 품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물리쳐야죠. 거부해야죠. 이런 생각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죠. 근데 그 생각을 품는 순간에 그 생각을 따라가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음성, 하나는 육신의 음성. 우리 성령의 음성, 기도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말씀을 읽자,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축복의 문이 더욱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반대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음에 하지. 에이 충분하지. 에이 저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는 다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테레사 수녀님 저는 한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인도 북동부에는요 이 휴양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휴양지가 다르질링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 인도 북동쪽에 높은 곳에 있어서 서늘하고 별장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휴양지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르질링으로 쉬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이 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차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순절복을 입고 안락한 삶을 살겠느냐. 앞으로 5마일 뒤에 8km죠. 5마일 뒤에 5만 명의 나병 환자와 거지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 거기에 내려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잠자리를 주고 죽은 자에게는 무덤을 주도록 하여라. 거기가 캘커타입니다. 캘커타는 큰 도시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편하게 쉬러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집 한 채 없이 낮에는 공중 하늘 사막, 밤에는 나무 그늘 밑에서 주무셨던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살려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calcuta에 내려서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죽은 자들에게는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작은 예수예요. 주님의 이 음성은 테레사 수녀님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도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레리 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38살이 되었을 때 기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대포를 쏘더라도 대포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해야 그나마 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병원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기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안 들릴 수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새벽 2시 정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레리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너를 고쳐주겠다. 나가서 전하라는 말은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뜻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를 고쳐주겠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전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고쳐주시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레리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고쳐주겠다. 하나님은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일리는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 먼저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옥신각신하다가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걱정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여기서 나가면 이제 영원토록 기머리가 됩니다. 청각장애인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말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병원 옆에는 큰 공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곳입니다. 비둘기도 많은 곳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자기가 외치는 말을 자기는 알아들을 수 없어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팍 외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듣고 자기 앞으로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외치는 절실한 외침을 듣고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귀가 뻥하고 뚫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듣는 귀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귀가 뚫렸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실 때 아니면 극동방송을 들으실 때 아니면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명령이 되어지시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붙잡혔던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5절 여러분의 삶도 말씀에 붙잡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고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올해는 온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올해는 다른 음성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간증 말씀만 듣게 해주십시오. 세상말 육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